디모데전서 4장 11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1절에 있는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는 표현이나 16절에 있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라는 이런 표현들, 또는 앞에 있는 6절에 있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라든가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다 바른 교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에서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교훈들을 경계하며 대조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노릇을 할 것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킬 것을 디모데에게 권하는 장면입니다.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네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부분은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냄을 받았을 때 분명히 젊은 나이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마 그 나이 어린 것이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지도권을 책임지는 일에 분명히 약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성경의 여러 군데를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십시다. 285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시면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겁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육체적인 혹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열등한 사람들이 주로 뽑힌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똑똑하고 더 많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기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똑똑해서 무슨 사상을 가르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목사란 말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높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며 사환이며 그 손길이며 수단이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그 자신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고도 너희가 저를 육체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이 책임을 지게 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너를 세웠으니 담대해라, 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연결해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가시면 이 두려움과 어려움에 관해서는 바울도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고 어려움입니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 비교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자세입니다. 그가 똑똑해서, 그가 유능해서, 그가 특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사상과 깨우친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부르심을 증언하러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떠는 것은 뭐죠? 자기가 인간적으로 취급받는 것, 자기의 전하는 것이 하나의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고 무슨 이상이 되는 것을 떨었다고요. 자기가 잘 전해서 사도 바울의 말에 넘어가는 결과가 생길까 봐 떨었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에 찾아가시고 그래서 저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자기 개인이 말씀보다 자신을 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장애물이 될까 봐 떨었다 이겁니다. 그럼 동시에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죠. 그가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이 평가되고 자신의 전하는 것이 격화되는 것을 떨은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의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혹은 멸시받을 일이 있는 것으로 겁내지 마라. 이런 것도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은 뭡니까? 넌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세상적인 것으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맡은 것 해라 이거죠. 네가 맡은 것 해라. 예전에 대학부 학생들을 맡아서 지도할 때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전도운동 단체에서 일 많이 하는 열심 있고 능력 있는 가르치는 대학생들보다는 조금 손 위인 일종의 무슨 도우미 같이 그 대학부에서 함께 이상하게 도우미가 된 그 교회에 선배가 있었습니다. 수양회를 갔는데 저는 수양회에 가서 회심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좋고 또 중생의 결과가 생기는 것도 좋지만 이게 해를 두고 계속 해야 되는 신앙의 싸움에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그 회심과 중생에 관심을 가진 친구니까 제가 한 수양회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첫째 날이면 준비가 되고 둘째 날에는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해서 셋째 날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사람 환장할 일입니다. 그게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건 우리가 조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케 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찾아가시는 일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심과 충성으로 또 열심으로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언제 어떻게 깨지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각 영혼들의 언제 어떻게 결실하는지를 우리가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종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맡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것이 호응을 얻을 때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호응을 얻지 못할 때도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호응이 없을 때 당하는 모든 그 공격들, 당신은 목소리가 나빠서 은혜가 안 된다라든가 무슨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데 좀 더 그 말을 재미있게 해봐라 라든가 하는 모든 공격을 감수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직 외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일하심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훌륭한 목자라고 하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지금 직접 목격하고 계십니다. 내 뒷말만 안 했어도 멋있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12절을 보시면 다시 본문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뭘 하라고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네가 세움을 입은 것은 신앙 문제로 세움을 입었다. 세상의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세상 사는 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든 세상 그 사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최우선으로 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입신양명하는 길인지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 공부 마치고 간식 드시면서 이렇게 했더니 애가 어느 학원을 나갔더니 공부를 잘하더라. 어디에 가서 야채를 사면 더 싸더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된 이유도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 상업적인 정보 교환을 위해서 구역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논하다 보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든가 또는 신앙 훈련을 위하여 위원회가 있고 또 구역이 있고 하는데 재미없어서 안 나간다라는 건 핑계가 될 수 없고 굉장히 부끄러운 표현인데 그 말을 아주 당연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식한 일입니다. 그건 교회에서는 그 핑계를 대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다른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구역장이 잘못 가르친다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구역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에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큰 논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3대 논쟁이 있는데 그 큰 논쟁거리가 있는데 논쟁이 아니라 논쟁이 그 도나투스 논쟁과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 하나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로마 핍박기에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모든 핍박의 어려움을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그 어려움을 사람이 자기 힘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했습니다. 평화기가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자 무슨 싸움이 생겼냐 하면 저들은 변절자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 교회가 받아줄 수 없다가 됐죠. 그 중에는 평신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 무슨 싸움으로 갔냐 하면 변절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자는, 실패한 자는 다시 받아줄 수 없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절한
성직자에게 받은 세례는 무효다 까지 싸움이 갑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당한 우리 신앙의 내용을 변호하니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변론은 이것입니다. 세례의 효력은 누구에게 근거하는가? 그 세례를 주는 시여자인, 말하자면 그 세례를 시행하는 이 집행자의 도덕과 신앙에 근거하는가? 아니다. 그 세례를 잊게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한다. 집행자가 혹 신앙적인 차원에서 결함이 있고 잘못됐을지라도 그가 준 세례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써먹는다는 것도 이제 아시겠죠? 우리 구역장은 2차 대학 나왔다. 이건 안 됩니다. 저도 2차 대학 나왔습니다. 삼수해서 그것도. 모든 기독교 신앙의 효력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신통치 않은 설교에 은혜 받는 일을 얼마든지 목격하고 명성이 있고 멋지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을 얼마든지 봅니다. 게다가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감동한 설교에도 나는 감동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 남들이 다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나는 홀로 감동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에 적절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각각을 다 형편에 맞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서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신자들과 신앙을 위하여 세움받은 그 일에 전념해라. 다른 싸움에 빠져들지 마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안수받아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의 은사로 아마 그때 예언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안수를 하여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수 집사를 세울 때도 그러고 장로를 세울 때도 그러고 목사를 세울 때도 안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고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 권위가 절대 권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내가 이 직분을 맡는다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분명히 위계 질서 이상의 근본과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보냄을 받았으며 동시에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냈다는 권위가 동시에 여기 포함이 됩니다. 참 재미있죠?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예언을 받은 것, 그가 세움을 입은 것,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말하며 이 일은 뭐냐 하면 종된 자가 맡은 일이나 하나님이 종을 세워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은혜로
불러낸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하자면 책임들을 우리의 작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확증하여 지금 이 본문으로는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에 힘을 넣어주고 있고, 네가 네 사역을 혼자 하고 있지 않다. 너를 부르고 세운 이가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세운 종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 종을 우리 앞에 세워 우리를 지금 찾아오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 존전에 세우시며 말씀 앞에 세우시며 임재하고 계시다를 확인시킨다는 것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대, 어느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있대,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은혜가 있대. 그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어떤 영혼들도 어느 교회나 혹은 무슨 지역이나 학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한 분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지키시며 그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손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내 교회라는 내가 소속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자부심을 가지는 것과 함께 다른 공동체에 대한 시샘이나 경쟁을 벌일 것이요, 또 마음속에 우리는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혹은 이런 것이 우리는 아쉽지 않는가 하는 모든 면에 대하여 그것이 분발의 요소로는 쓰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다루신다라는 대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본문은 이리로 갑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느 교회에서나 동일한 증언과 동일한 요구를 합니다. 그건 뭐죠?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동 있게 해서 그걸 사용하게, 더 잘 사용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물론 있을 수 있고, 그걸 듣고 그렇게 감동하여 또는 작정하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나 가르치는 것은 다 이것입니다. 다 이것.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동 있게 얘기하면, 감격하면 여러분이 하고 감동 없이 하면 안 하는 그런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정도를 벗어납니다. 왜요? 안 가면 큰일 나지요. 그죠? 영원히 못 가게 되지요.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과 무슨 불호 정도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들어도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 줄로 본인이 인식해야 할 것이요. 아무리 귓맛이 좋아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 텔레비 보면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CF죠. 뭐. 그 짧은 10초, 15초 동안에 그냥 사람을 정신을 홀딱 빼놓는데, 그래서 그 광고 다 샀다가는 이 세상이라도 그 물건을 두기에 부족할지니라. 요한복음 21장 얘기입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는. 그냥 좋고 말죠. 그죠? 신앙이란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시는 신앙성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는 목사님 탓이야 이겁니다. 더 가면 하나님 탓이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지 않으셔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덤덤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잊을 수 없는 이 본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며 주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교회를 세우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게으른 것과 완악한 것과 우리의 게으른 것을 고백하오니 이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따라 분발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고백을 실천하는 우리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